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바운다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절대 규범에 따라서 제약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개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에 의해서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규범적인 통제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한계도 없이 사는 것이 마치 행복으로 가는 통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그 어떤 제한도 없이, 그 어떤 바운다리도 없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주는 경계, 영어로는 바운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러한 경계선들, 우리 삶의 이러한 바운다리들이 무너져버린 세상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세요. 우리는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종류의 나무가 다 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도록 해주셨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무들을 잘 키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걸까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그 위험천만한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걸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 위험한 나무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나무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관리하고 다 키우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까지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해도 좋은데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 그 위험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명나무까지도 오케이였어요. 생명나무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계요, 하나님의 바운다리였던 것이죠. 이 경계선만큼은 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경계선은 내가 세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너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이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이 바운다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먹거리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먹거리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사실은요 잘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도 오픈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사람은 죽음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이죠. 이 뱀의 질문에는요 이미 거짓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요 살짝 질문을 바꾸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살짝 바꿔, 살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과학한 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하와는 그렇지 않아 라고 처음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틀리게 말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와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저거 따먹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뱀이 여지없이 하와를 공격합니다. 넘어왔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절대로 죽지 않아. 아무 염려하지 마라.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선악과 나무가 이 하와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왜 그렇게 탐스러운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선,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자꾸만 뱀이 해준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래서 못하게 한 것뿐이야. 괜찮아 라고 말이에요. 결국 그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그냥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나은 행복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서 보다 더 멋진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가 느껴져요. 수치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숲을 사이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버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죄를 일컬어서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원죄의 출발점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었냐면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보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운다리,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바로 죄를 낳게 된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 이 바운다리의 문제가 아주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바운다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저마다의 바운다리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약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학생들조차도 이 마약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의 공립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 학부형들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약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약이. 마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아주 쉽게 구해서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의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또 마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마약을 복용하는가? 바로 쾌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가져다주는 환각에 따른 쾌락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쾌락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마약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경계선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마약의 중독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나아가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럼 한 100m 정도 줄을 쫙 씁니다. 그거 받아서 먹으려고. 이 홈리스 피플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집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홈리스 피플들의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굳이 마약까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삶의 경계선들, 우리 사회의 바운다리들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에 여러분 도시에 한번 나가보세요. 밤을 밝히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 밑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욕심과 욕정의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과 욕정의 소리들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경계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허무는 소리들이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하면 행복을 낳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를 하면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주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거스릴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의 숨은 정체가 뭐냐 하면 바로 바운다리를 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도 된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경계선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경계선을 넘고 싶어하는 그 마귀가 주는 욕망 같은 것, 그것이 욕심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이 바운다리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하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특히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 바운다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바운다리를 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는 것을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신 지상 낙원에 두신 후에 그곳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최초의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곳에, 그 지상 낙원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계획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하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바운다리만큼은 넘지 말라는 거죠. 그 바운다리를 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 바운다리를 넘게 되면 너희 인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이것이 창조주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바운다리였던 겁니다. 이 이상은 넘지 말라고,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바운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는요, 그깟 선악과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는 이미 선악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하신 그 한 가지, 그 선악과에 욕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있던 다른 소중한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 거죠. 심지어 생명나무까지도 얻지를 못하고 만 거예요. 그곳에서 쫓겨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한번 벗어나 보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 순간 달라집니다. 넘어서는 그 순간에 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섰다고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꼬셔놓고도, 자기가 유혹해놓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섰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따먹으면 죽일 것이라고. 약속을 지키시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운다리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것이 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있었는데 그 소중한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껏 자유롭게 누려왔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악과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선악과가 있어야만 행복하겠습니까? 선악과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그곳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그곳에는 멸망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벗어난 곳에는 오히려 벌거벗음의 수치만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